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신자들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인간에게 무엇인가 주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들을 찾고 있지만 그 신들이 이야기하게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그건 거짓이고 우상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돌덩이고 나무덩어리고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신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다. 사람이 신들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오고 말하기를 원하지만 그 신들은 가짜이니까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들이, 나무 조각이, 바위투성이가, 거짓 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신들이 무엇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자기 백성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아뢰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참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은 믿기 시작하는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한 주간을 살아가며 많은 말들을 하고 내 의사를 전하는데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느냐, 누구와 소통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전부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진지하게 간절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의 문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간구한다,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구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상의 의미는 구걸하는 사람이 며칠 동안 구걸해서 얻지를 못해 먹지를 못했습니다. 며칠을 먹지를 못했으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양식을 가진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 이게 간구입니다. 애절함입니다. 여기는 생명을 걸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실 것인데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영의 법칙입니다. 진리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자연 법칙, 영의 법칙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 소리 듣기를 원한다. 도대체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구원한 백성에게, 이스라엘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듣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신은 다 거짓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들을 찾고 의지하고 믿고 거기에 애걸복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는 것은 크게 소리쳐 외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기도하면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소망을 이루어주시며 완전하게 행복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게 될 때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단순하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매사에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불러도 대답도 없고 아무리 구해도 구해줄 이루어질 능력도 없는 거짓신들, 우상, 잡신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참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끼 까마귀가 입을 열고 지저귀 때 어미가 그 속에 먹이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이 간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했다고 이제 탄식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치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중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덮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소,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자기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상 앞에 나가면서 이 우상이 내게 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우상 앞에 나가는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정성을 들이고 제물을 바치고 불을 켜고 비나이다 엎드려서 간절히 찾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행해줄 수 없습니다. 인간들의 생각이 만들어놓은 신들의 무엇을 만들어주겠습니까? 헬라의 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우스가 로마의 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주피터가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들을 능력도 없고 해결해 줄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내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은 고요한 장소를 정하고 시간 하나님과 주님과 만나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누구와 제일 많이 만납니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전화통 붙들고 누구와 그렇게 깊이 교제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주고받는 이야기가 뭡니까? 오고 가는 그림과 사진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나만이 만나는 시간이 죽어버리는 사람은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 사막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기쁨이 주님께 있습니다. 평화도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이 평화, 이 기쁨, 이 생명,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외면해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사막이 되어져 버린 공허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간구하는 것을 기다리시며 기뻐하십니다.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제거하시며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14절에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가난이 인생의 원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면 우리의 철천지 원수 가난을 정리하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죄짓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이런 사탄의 세력들을 다 멸망시켜 줄 줄 믿습니다. 속히 돌려서 나의 대적의 대적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복종하는 채만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돌아서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시대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진리이십니다.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올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은 팔레스타인의 여러분 사막과 같은 그 황무지에 옥토밭에서 나오는 귀한 양식입니다. 귀한 양식.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먹이리라. 귀한 소산입니다. 반석에서 꿀이 나게 하리라. 반석은 바위덩어리입니다. 바위덩어리는 거친 것입니다.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칠은 광야가 반석이 바위덩이가 편해서 꿀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달콤한 인생의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응답받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세리는 돈 걷어다가 로마에 바쳐서 매국노라고 다 비참하고 다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아니하고 참으로 비참한 인생,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용서받고 고침을 받고 예수님 제자 되고 마태가 돼서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 한센씨 병은, 이 병에 걸리면 병에 나아도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들면 가정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아들도 부모도 형제도 같이 살지 못하고 집 밖에, 동네 밖에 나가서 거적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원했을 때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한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 고쳐주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은 그 중풍병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해당장 야유르의 딸이 죽어서 장사 지내고 이제 죽어야 하는데 그를 고쳐줘서 그 아버지에게 다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매달려 소리를 지를 때 딸아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최후의 운명의 순간에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처절한 순간입니다. 죽어가는 이 순간에 누구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으며 고통이 자기의 생명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한 강도, 평생 도둑질하고 남은 거 못 살게 하고 사람 죽이고 비참하고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할 마땅한 강도가 최후의 처절한 순간에 주님에게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만사 귀찮은 때입니다. 아무런 신경도 쓸만한 여유도 없는 순간입니다. 최후의 순간입니다. 운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 의인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시체 높으신 분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마땅히 죽어야 할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주의 나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나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 강도의 최후의 순간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의 기쁨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체험한 사람은 또 다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하나는 맹숭맹숭한 사람은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자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와서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며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어디서 이 기도를 들으실 것인가? 인간의 능력, 인간이 만들어놓은 무기가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사일이라고 하는, 여기서 화약으로 대포를 쏘면은 이것이 1000km, 2000km, 5000km, 10,000km까지 날아가서 이제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 미사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무기도 1000km, 10,000km를 날아가서 목표에 적중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미사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능력의 힘을 발휘하는 힘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 탓할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물러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몇십 년이 지나도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와 가장 비슷한 것이 낚시입니다. 전 낚시를 잘 못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낚시하는 사람 비슷하다. 낚시하는 사람 쳐다보면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 물에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낚시 던져놓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밤새 기다리더라고요. 밤새도록 기다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 기도하면 또 기도하러 가느냐? 또 금식하냐? 또 철야 기도하냐? 어떻게 보면 낚시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게 보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속에 고기가 있으니까 낚시를 던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귀를 찌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언제나 예수보다 기다림이 더 많아야 한다고 이제 언더힐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생명은 기다리는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기도하고 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뿌린 다음에 기다려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봄에 이제 뿌린 씨앗은 여름에 뜨거운 태양에 땀 흘리고 김을 메어줘야 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와야 하고, 그래 가을에 추수를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씨 뿌려놓고 다음날 놔들고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고 축복의 열무를 거두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40편 1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려놓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아내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열심히, 제사장이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초조해서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고 체념해버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년도 훨씬 넘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가랴, 이 제사장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이 세례 요한이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나이 많이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라고 하는, 나는 이미 늙어서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도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인생의 끝입니다. 고목나무에 무슨 꽃이 피겠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나이 많았다는 사실을 의사의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18절에 36절에 계속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13절 누가복음 1장 13절에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희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린다는 말씀입니까? 결혼하고 나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20년, 30년 전에 했던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억력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에 몇 년 전에 누가 이야기한 것도 여러분이 문자 지우지 아니하면 그 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녹음기 속에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0년 전에 보낸 사진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 안 지워지고 남아 있어요. 사람의 능력이 이러는데, 사람의 능력이 글도 문자도 사진도 그림도 다 남아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작 자기들의 기도하고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의 기도도 기억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이루어주시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이 오늘 응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내가 생각해 보니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깨닫는 것은 지극히 적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드리는 기도는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한 기도를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폐기처분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쌓아놓고 계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때가 되면 이루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제40자 20일 작정 특별 새벽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온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이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나 가족적인 기도나 국가적인 기도나 민족이나 세계적인 기도나 영적인 기도나 육적인 기도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를 뿌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는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먹이시며 반석에 쌓아놓은 꿀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입을 열어 외쳐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